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말로 아바, 거의 유사한 발음이에요. 지금 이 감격을 선포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는데 이 양자됨의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고난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왜 고난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하니까 이 고난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어떤 사람이냐? 늘 막 고난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막 고난 받을까봐 오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만 하면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약간의 고난기만 있으면은 막 기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라는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고난이 오면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내게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A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B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때 A가 뭔지 벌써 까먹었죠? A가 뭐였더라? 바울은 전형적인 B에 해당되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해가 있으니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 동료들이 바울을 라이벌 삼아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정말 쓰라린 건요, 같은 목회자가 저를 모함하고 같은 목회자가 저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픈 일을 그가 겪었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적들이요,
뭐 바울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막 감옥에서도 막 걸핏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고 뭐 좀 열받으면 뭐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막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사람을요. 사단이 여러분 툭 건드리면 막 재미있어 죽는 거, 막 조금만 고난의 기억자만 줘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막 까무러치고 이러니까, 바울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면은요, 사단이 무슨 재미로 건들겠습니까? 뭐 죽어도 좋대는데.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후배 디모데한테 권하는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후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암만 스승이지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솔선하시죠 이럴까 봐. 그 바울은 담대하게 막 니도 고난 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난 이미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니도 마다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참 슬프고 슬픈 비극은요, 이런 스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고난의 길로 멋있게 걸어가면서 후배들을 향해 이 길로 와, 내가 걸어가 보니까 이게 놀라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리드하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이게 비극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17절이 있습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모태 신앙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치명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 나간다고 고난은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 안 한다고 고난은 엄청 받았습니다. 밥도 안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서 내 고난.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고 계세요? 뭐 아무런 대가 지불 없고 영광만 달라는 거야. 영광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된다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애를 싹 빼버리고,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돼? 내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다 차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이웃 주민들이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이웃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 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 주는 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이 면제돼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축복이지, 고난 면제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다 장차예요. 장차. 성경은 양심껏 읽으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장차, 장차, 장차. 오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얕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지금, 오늘, 현찰, 캐시. 늘 얕은 오늘 누리는 그 달콤한 현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숙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되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권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이 강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소망이 가진 힘을 맛보기 때문에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